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들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식구들도 전민, 대사, 복용 반갑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절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실라가 나오고 디모데, 바울, 유대인들, 이방인,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보,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8부류의 사람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움은 그의 순종하는 자세와 믿음과 그의 결국의 구원이 그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은 하셨지만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 가룟 유다한테는.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받지 못한 구원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 성 사람이 다 내 백성은 아니다 그런 말도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속은 모두 다가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먼저 알 것은 사람의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지창조 이래 시대마다 사람이 살던 숫자는 다 다르지만 지금은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살아도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딱 둘로 나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었냐?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언뜻 읽어서 잘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범죄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누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요 범죄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하, 무엇이 무엇과 뭘로 나눈다?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범죄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으로 마귀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다 뒤집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이 되어지니, 여러분의 삶에 돈 문제만이 아닌 꼭 진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시작. 사람들은 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습게 하는데, 이 거짓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떼돈이 있어도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면 참된 행복과 천국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지는 거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마귀는 이기시고 하나님께는 순복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고 이기고 하나님께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기고 마귀한테는 순복을 해.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 그 말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는 뭐하고 순복하고 마귀는 이기고. 그렇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요.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증거는 형제 사랑이요,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 그 얘기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자녀된 증거는 뭘로 나타내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여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용서 못한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닌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가죠?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요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과 빛이요 마귀의 자녀는 불신앙과 어두움이라. 시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임을 알 수 있으니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구의 자녀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야지. 가만히 있어. 나 이거 확실히 마귀 자식이네 이러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런 구절 하나를 언뜻 보지 말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 하나님이 내 백성만 이처럼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는 70억 인구를 그 이전 때 살고 간 사람도 이 이후로 살 사람도 다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더 자세한 증거가 나와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집에는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집에는 비가 안 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집엔 해가 뜨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집엔 해가 안 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하나님은 다 뭐를 주신다? 해를 주시고 또 뭐도 주신다? 빛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목이지 내 목이지 하나님의 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놨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야.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 뒤돌아보면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래.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왜 안 그런 것 같으냐? 하도 성질나서 그래요. 하도 성질나서 네가 하는 짓거리가 하도 고약하니까 성질나서 그러지. 뒤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그래. 뒤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하나님은 그의 인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냐 그 말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봐 하나님은 아무도 뭐 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그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원함은 이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그렇지.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바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으라는 생각을 넣었어. 그러면 이 유다가 인간이라면 그놈을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아. 아하, 딱 나왔네 이제. 왜 인간이 잘못되는지. 인간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꾸 그런 못된 생각을 사망파를 집어넣는 그 사망파를 인간이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이거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다 먹게 하고 자유를 주었는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또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라. 인간이 잘못되는 모든 경우는 마귀의 사망파를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구나. 시작. 그러면 아가 빠졌어. 깨달은 것처럼. 시작.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똑똑하지만 저도 똑똑해. 여러분 여기 와서 몸만 앉혀놓고 이따 갈 생각 하지 말라니까. 언제부턴가 하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몸뚱어리만 딱 앉혀놓고 생각은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설교 끝나면 와. 광고 시간에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설교는 하나 기억이 안 나고 광고만 다 알아.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신랑이 물어. 오늘 목사님이 뭔 얘기했냐? 그러면 주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그래. 왜냐하면 들은 얘기가 없어. 왜? 딴짓거리 하다가 왔거든. 그래서 제가 다 그런 정체를 알아서 딴짓거리를 못 오게 다 생각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은 안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왜 주님 말씀은 안 듣고 마귀의 말은 듣는가? 그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고 암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도 보세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내가 쭉 이게 훑어볼 테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았어? 12제자 뽑았을 때부터 알았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주님,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알으니까, 그래, 네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내게 남아서 그래.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거는 가룟 유다의 경우지만 우리가 저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좋지 않으면 좀 기도를 해보든지 상담을 받아보든지 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저런 전처는 밟지 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 아까도 그러고 또 이번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건 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제발 여러분 그 설교 듣는 자세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이 좋으면 아멘 하시고, 그게 걸리면 회개하시고, 이러면 될 거를 딴 얘기인 줄만 알고 들어. 딴 얘기인 줄만 알고 자기 얘기라고 좀 들으면 좋으련만. 자, 요한복음 13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보세요. 이제는 아예 그냥 너다고 지목을 했잖아.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 해야 되지 않아? 이래? 이것이 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마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마귀를. 그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하늘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건 또 모르고 있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허무하며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이 다 지나. 그러니까 세상 사랑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 없고 세상 사랑해서 허무하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배신당하지 않는 거 없고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인간의 고통이 뭐냐?
헛것 사랑하다 느끼는 좌절감 같아요. 세상 것 사랑하다가 느끼는 좌절감, 그게 인간이 허무하며 내가 볼 때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가라지로 있으려고 합니까? 그 비유를 들었으면 뭐가 되어야지? 알곡이 되어야지. 왜? 반석과 모래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어디다 지어야지? 반석 위에. 왜? 열 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가야지. 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서 염소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뭐가 돼야지? 양이 되어야지. 왜?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깨닫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3번이 됩시다. 세 번째, 내 백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가만히 있어봐. 먼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주에서 뭐 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 뉘앙스가 예수님 이름 뜻은 구원자인데 뒤따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는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게 벌써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놈을 또 되돌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꼭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그거는 다 이해가 되어야지 꼭 삐딱은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삐딱도 삐따닥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삐따닥 이건 안 좋은 거다. 시작. 지금 우리 또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고 막 그러더니 벌써 이제 제대가 4달 남았다고 휴가를 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요즘에도 진짜 군대에서 때리는 거 있냐? 그랬더니 없대. 군대 좋구나. 근데 우리 때는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때는요, 일과가 얻어 터지는 거 있습니다. 저녁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빨리 맞는 게 나서. 왜? 불안하니까. 일과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얻어맞아도 아무 지장 없이 제대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아도 집에다 얘기도 안 하고, 왜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리고 또 맞았다는 걸 굳이 집에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잘했다거나 좋다는 건 아니요. 뭐냐? 적응을 한다는 게 적응을. 근데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때리는데 잘못되는 건 뭐예요? 자, 이게 뭐가 좋아졌다고만 해서 좋은 거지만 꼭 좋아졌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다닥 하면 안 되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인정하면 적응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세상이 나쁘고 나쁜 세상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내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도 불만이 많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인간이라는 게 희노애락이 씨야지 말이요. 이거 계속 기쁘기만 하고 이거 뭐요? 살맛이 안 나네. 이 삐따닥한 놈은 천당에 넣어놔도 삐따닥이야. 내 말 꼭 명심하세요. 삐따닥한 사람은 천당에 넣어놔도 삐따닥하다. 천당에 가면 다 좋아할 것 같아도 삐따닥한 사고로 천국을 보면 이거 뭐요 이거? 계속 노래만 하고 웃기만 하고, 인간이라는 게 우는 것도 있어야지. 여기가 세상이냐 이놈아?
내가 한 번은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를 쳐다보는 눈꼴이 영 삐딱하게 이게 딱 눈꼴이 있잖아. 눈꼴이 삐딱하게. 그 전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점심을 나보고 그래.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웃기지만 말고 울리세요. 나보고 그래. 웃기지만 말고 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계속 참석해봐라. 울을 때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네 마음에 그렇게 웃기기만 하고 울리기만. 근데 속으로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 설교를 듣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감정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지. 어떻게 꼭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너는 뭐냐? 적응하세요. 여러분 적응하세요. 시작. 세상은 적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적응해야지 살아가지. 삐따닥 하면 다 때려 죽일 놈이요. 근데 그게 1등이 누군 줄 알아? 너부터 때려 죽여야 돼. 너부터. 왜? 네 스스로가 삐따닥하니까. 다 적응. 아니 솔직하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듭니까? 안 드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내 머리 보면 마음에 들겠어? 안 들어. 그지만 남 장발보다 나서 이거라도 지금 남아 있어서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죠. 꼭 왜냐? 이게 삐따닥하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요. 왜?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며.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며 틀림없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 백성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가 그 백성이 되면 되지. 안 되는 거는 자기 백성만 있어. 틀림없이 있어. 내가 그래서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언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렵니까? 네? 언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한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까? 한번 이 말씀대로 온전히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제자들처럼 저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한나자리라도 복음 전도지를 들고 떠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저대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셔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이 삭개오가 내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벌써 삶의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같겠나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딱 대본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또 비유로 저의 길로 가랐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딱 아까 부자하고 이번 부자하고 하나님의 자녀 부자하고 마귀의 자녀 부자하고 스타일이 딱 비교가 되잖아. 그런데 딱 들어봐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꼭 저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냐,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엄청난 축복은 받되 그 받은 축복의 다음도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축복받은 결과가 뭐냐 했더니 그냥 쌓아놓고 편히,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요. 축복을 받되 그 축복이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벌써 같은 부자라도 차원이 다르죠.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하에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니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게 뭔 백성이요? 내 백성이다. 보세요,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다는 아니지요. 누가 내 백성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이 언제인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왜 그랬나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짓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는가? 이제 삐따닥 하면 고개 탁 걸린단 말이에요. 뭐요 이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내가 은혜 받을 자였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딪힘이 아니라 바로 조화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화임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다른 것은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조화임이니 다르지만 다름이 아니로 조화라. 이게 세상의 이치요 원리라. 오늘 여러분 다르지만 조화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사시기를 바래요. 시작. 여러분 솔직히 내 오간이 같아 틀려? 틀리지. 그 왜 틀린지 아세요? 뭐 하라고? 당신은 나의 조화요. 시작. 뭐를 이루라? 조화를 이루라. 그 참 신기해. 내가 우리 부부를 봐도요, 우리 집사람은요, 난 진짜 그렇게 적은 줄은 몰랐어요. 나 큰 줄 알았어요. 원래 컸었어요, 집사람이. 근데 멈춰버렸더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크다가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없어. 집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 뒤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서.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사람은 또요, 자기가 크지 않으니까 무조건 큰 남자를 좋아했대. 무조건 큰 남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데 키가 자기하고 똑같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커야 돼. 그게 적고 크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화라고 그래. 저는 저녁에 잠이 별로 없고 그래, 새벽에 잠이 오히려 많고, 집사람은 초저녁이 되면 그냥 비실비실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하나는 자고 하나는 뭘 보고 있고 이렇게.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는 자고 있고 하나는 뭘 보고 있고 또 그래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뭐라? 좋아. 우리 말은 참 좋아. 이게. 시작. 좋아.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꼭 그 수가 많고 적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만. 자, 도박.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요? 그 수가 많아서입니까? 그렇다면 애굽을 택했어야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저런 거 보면 막 속으로 신나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서 택했다면 중국을 택했어야죠. 근데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거는 숫자가 적어서. 할렐루야. 아니지. 그러면 중국이 섭섭하니까 적고 많고를 신경 쓰지 않아서. 할렐루야. 보세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8명밖에 없다고 해서 홍수가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8명밖에 없다고 해서 홍수가 안 오는. 그러니까 92년도 10월 26일 날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온 이유가 뭐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래서 그 말짱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홍수도 안 왔어야지. 8명밖에 안 탔냐? 미루자. 다 탈 때까지 그래야지.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한번 사람이 미혹되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어도 끝까지 기라고 그러니 그게 미혹인가 봐. 응?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도 자녀 5처녀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 보고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냐. 다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다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내 구주. 시작. 두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뭐하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날에 비추리라.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전도하는 삶을 삽시다. 나가시다 보면 지난주 테이프가 딱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한 편 한 편 설교를 만듭니다. 저 테이블 하나씩 꼭 사셔서 들으시고 이걸 들으면 꼭 구원받을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수고스럽지만 갖다 주고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테이프에서 내가 다 얘기해 줘. 그러면 듣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1,000원으로 테이프 하나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또한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으시고 물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지요? 마귀 자식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감사하시고, 그것도 아직 모르느냐, 너 마귀 자식이다 그러거들랑 오늘 삐지지 말고 삐딱하지 말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들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옵시고 문제인 자는 해결해 주옵시고 가는 자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주한 것들을 예수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